2021년 2월 14일 큐티 말씀입니다. 나훔 3장 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8절에는 노아몬의 멸망에 대해서 나오죠. 노아몬은 태양신 아몬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아몬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상부 애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죠. 상부 애굽이란 나일강의 위쪽에 자리 잡은 도시들을 말하고 하부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에 자리 잡은 도시들을 말합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는 상부 애굽은 남쪽이고 하부 애굽은 북쪽이어서 약간의 인식에 혼란을 줄 수 있죠.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나일강 하부에 삼각주 평야가 형성된 것이고요. 이집트 땅은 넓기는 하지만 사실 쓸모있는 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었을 뿐 다른 곳에는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죠. 노아몬은 상부 이집트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테베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룩소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기도 할 겁니다.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엄청난 도시였는가는 룩소를 여행해보면 알 수 있죠. 하트셉수트의 장제전, 고대 파라오들이 잠들어 있는 왕가의 계곡, 그중 투탕카멘의 무덤, 카르나크 신전은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예언자는 그렇게 크고 웅장한 도시인 노아몬도 BC 663년 아수르 임금 아수르 바니파레이의 점령당해 약탈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 큰 도시 노아몬도 망했는데 니느웨의 운명은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는 것이죠. 니느웨가 노아몬을 멸망시켰듯이 언젠가는 니느웨도 누군가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몬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강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습니다. 구스와 애굽은 매우 강한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구스와 애굽을 같이 말하고 있는데 당시 애굽은 제25왕조로 구스 출신의 왕들이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강한 나라였고 붓과 루빔도 그들을 도왔습니다. 붓과 루빔은 애굽의 서쪽 건조한 지역인 지금의 리비아를 말합니다. 붓과 루빔도 출전해서 함께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으며 어린 아이들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아 노예로 끌려갔으며
권세를 잡은 사람들은 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렇듯이 너도 이 일을 당하리라는 것입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12절부터는 노아몬처럼 당할 니느웨의 멸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니느웨의 모든 성들은 무화과 나무가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듯이 함락될 것이다. 장정들은 여인처럼 벌벌 떨 것이다. 성문은 열리고 성문 빗장들은 불에 탈 것이다. 그러니 대비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흙을 구워 벽돌을 만들고 산성을 견고하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처럼 많은 군사도 모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지라도 니느웨의 멸망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던 상인들, 장사하려고 니느웨에 몰려들었던 상인들은 그 메뚜기처럼 날개를 펴고 다른 곳으로 날아갈 것이고, 방백들과 장수들도 마찬가지로 서늘한 밤이 지나고 해가 다시 따뜻하게 비추자마자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 떼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제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수르의 목자들, 즉 영주들과 귀족들, 즉 장수들은 다 죽어 땅에 묻힐 것이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다시 모으지 못할 것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BC 612년 신바빌로니아 왕국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 니느웨는 결코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1845년 발굴이 시작되기까지 니느웨는 이름만 있었지 4m 모래 언덕에 묻혀 무려 25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고칠 수 없었고 부상은 중하여 소멸된 도시가 된 것이죠.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아수르에게 당했던 나라의 백성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들에게 행패를 이미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망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도 심은 대로 거둔 것이고, 사람들의 동정과 도움의 손길을 받는다면 그것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는 악한 것으로 갚으시고 선한 자에게는 선한 것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엄함이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보복이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죠. 그러다가 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기도 하고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엄하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면 나는 오늘 어떠한 행동으로 행동해야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아수르,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행한 거짓과 포악 그리고 탈취는 그대로 그들이 똑같이 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강하다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헤아림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